저번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도 요한도 모든 당시에 환난을 겪고 있는 성도들과 똑같이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였다라고 고백하는 것, 많은 백성들 앞에 이렇게 나도 그렇게 동참하는 자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반모섬으로 유배가 되었던 그 과정,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환상을 보게 되었는지 우리가 그 내용을 살펴봤어요. 그렇죠? 반모섬에 유배된 요한은 편안하게 이렇게 휴양지에서 쉬듯이 하나님 나라의 환상을 본 것이 아니에요. 그들과 똑같이 노인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광산에서 노동을 하며 힘겹게 하루하루를 버티고 사는 가운데 끊임없이 동굴 어디에선가 기도해왔고 끊임없이 예배해 오던 그 주의 날 어느 날 시점에 성령에 붙들려서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에 붙잡혀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하나님이 주신 계시이고 환상이에요. 근데 오늘날 그런 요한이 받았던 환상과 같은 환상이 오늘날도 주어질까요? 여러분,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늘날 종종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봤네, 하나님의 나라를 봤네, 신비한 경험을 했네라고 말을 하지만 말씀드렸죠. 99%는 성령이 주신 게 아니에요. 1%의 가능성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날도 필요에 따라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땅과 같이 성경의 말씀이 충만한 때에 한국 땅에 그런 계시를 주실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누가 환상을 봤네, 누가 하나님 나라를 봤네, 조심하십시오. 인정을 합니다. 인정하십시오. 그러나 그렇고 나서 거기에 혹 빠져들면 이제 이단으로 가는 첫걸음을 띄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가 환상을 봤다고 그래도 믿어라, 믿지 말아라? 믿지 말아라. 이태희 목사는 모두 못한다? 방언도 못하는 목사다. 아시겠죠?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환상은 이미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바르게 아는 것이 바른 신앙을 세워가는 겁니다. 여러분, 환상 사모하지 마시고 방언 사모할 필요 없습니다. 주시면 받으십시오.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 중에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못하게 막지 않습니다. 그러나 방언이 신앙의 척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 요한과 같은 계시적 환상은 이제 주어지지 않는다. 필요한 환상은 주세요. 오늘날도 때로 꿈으로 하나님 뭔가 보여주실 때 있는 분도 있죠. 그거 인정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말세를 보여주는 계시적인 환상, 요한으로 끝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요한 계시록이 기록될 이유가 없지요. 반모섬에서 그런 환상을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사람의 언어로 표현하니까 이렇게밖에 표현이 안 되는 것이죠. 요한이 어떻게 더 정확하게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이에요. 당시에 구약적인 어떤 그들이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구약에 표현됐던 언어들을 지금 최대한 동원하는 거예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 왕이 임하시는 그때의 음성, 하나님의 나라 천국잔치가 시작됐음을 알리는 신호와 같은 음성, 그런 음성이 나서 7교회에 편지를 보내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12절을 보면 그 말씀이 도대체 누가 하시는 말씀인가 몸을 돌이켜 봅니다. 12절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자, 몸을 돌이켜서 이렇게 어떤 소리가 도대체 누가 나한테 이 음성을 주시는 건가 돌아보는데 거기에 먼저 뭐가 보였어요? 7 금촛대를 보았어요. 7 금촛대, 우리가 출애굽기를 지금 강의하고 있는데 그 여러 성물들에 대한 강의를 할 때 금촛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었죠. 중요한 것은 이 7 금촛대가 오늘 1장 20절에 보면 성령님께서 뭐라고 이게 천사들을 통해서 이것을 뭐라고 해석해 주냐면 네가 본 것은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금촛대는 뭐라고요? 7 교회라. 오늘 여기서 지금 12절에 말하고 있는 7 금촛대를 보았는데 7 금촛대는 교회예요. 상징적으로 7 교회지만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교회를 통틀어서 말합니다. 그 교회는 건물로서의 교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요, 거기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자, 그런데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왜 일곱 교회를 일곱 금초대의 비유로 했는가? 그 이유를 먼저 좀 살펴보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금초대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변질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예. 성도는, 교회는, 교회 공동체는 세상의 어떠함 때문에 좌지우지되면서 변질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예. 여기 교회가 변질되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변질되게 놔두신다, 안 놔두신다? 안 놔두신다. 이미 막 무너질 것 같고 교회가 아예 변질된 것처럼 보여지는 교회도 지금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무너뜨리신다, 안 무너뜨리신다? 안 무너뜨리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교회를 끝끝내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만들고야 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교회들이 막 큰 교회들이 무너지잖아요. 그렇죠? 욕을 먹고 세상의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지만 성도들이 똑같이 지탄하면 안 돼요. 예, 그 문제점들을 인지하고 기도해주고, 때로는 잘못된 것은 잘못됐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고, 아 정말 우리가 잘못했네라고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엇까지 나가면 안 되냐면, 그 교회를 세워가시고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마저도 우리가 무시해버리면 안 돼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자칫 우리가 요즘 너무나 이렇게 비판적인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교회를 세우시고 지켜내실 하나님의 능력까지도 그냥 우리가 무시해버리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예. 교회가 회개할 것은 회개해야 돼요. 변질되지 않도록 점검하고 돌아보고 스스로를 책찍질하면서 교회가 건강하게 바르게 세워져 가야 되는데, 그 중심 이면에는 하나님이 그 교회를 끝끝내 교회답게 다시 세우시고 회복시키시고 만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의지도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 교회는 항상 말씀의 빛이 타 올라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금초대 갖고 있는 두 가지 가장 중요한 의미는 이겁니다. 변질되지 않아야 하며 항상 말씀의 빛이 타 올라야 해요. 예전에는 교회는, 또 목사님들은 강해 설교만 해야 돼. 한때 제가 이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꼭 성경을 강해적으로만 풀어야 된다. 제가 강해 설교를 지향해서 늘 강해 설교만 하지만, 강해 설교만이 교회의 답인 것은 아니에요. 그건 제가 예전에 그렇게 좀 편중돼 있었더라고요. 중요한 건 뭐예요? 성경을 통해서 누구의 목소리를 내느냐? 하나님의 목소리를 내는 거죠. 근데 위험한 것은 뭐예요? 자꾸 목사님들이 교회가 커지고 성도가 늘어나고 교회가 뭐 돈 많은 사람도 좀 있고 정치적인 세력도 좀 교회 안에 있고 하다 보니까 점차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말을? 자기 말을 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교회를 다시금 말씀에 정직한 그 불꽃이 타오르도록 하나님이 만드실 겁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성도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목사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면, 목사를 보고 신앙생활을 하면 언젠가는 신앙이 변질되고 쓰러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누구를 보면 안 쓰러진다?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을 보면 안 쓰러진다. 그러니까 불완전한 사람 보지 마세요. 불완전한 목사 보지 마세요. 완전하신 누구?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거의 표어같이 외쳐지는 게 뭐예요? 사람에게 뿌리 내리지 말고, 교회에게 뿌리 내리지 말고, 목사에게 뿌리 내리지 말고, 어디에 뿌리 내려라? 신앙을 하나님 말씀에 뿌리 내려라. 그러면 넘어질 이유 없고 상처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뿌리 내리십시오. 목사에게 뿌리 내려봤자 여러분들에 대해 좋은 것 하나도 없습니다. 목사와 관계 맺을 건 뭐만 있으면 돼요?
친할 이유 없어요. 말씀의 교제만 나누세요. 목사님 설교 중에 이거 궁금한데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어제 성경을 읽는데 목사님 이게 무슨 의미예요? 좀 그거 갖고 오세요. 좀 아시겠죠? 늘 말씀드려도 성경을 안 읽어서 질문이 없는 건지 아무 생각이 없어서 질문이 없는 건지 아니면 제 설교가 너무 완벽해서 질문이 없는 건지 아시겠죠? 그 교제 나누시자고요. 그 교제. 틈틈이 제가 교회 잘 안 비우잖아요. 예. 여성도들은 사모님 계실 때 오고 남성도들은 아무 때나 오시고 아시겠죠? 말씀에 뿌리내 목사와도 말씀에 뿌리는 교제를 뿌리 내리는 교제를 나누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금초대가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자, 이제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자, 그 금촛대를 바라보면서 요한의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있는데 뭐예요?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누구? 인자 같으니. 우리는 이제 교회 생활에 익숙하다 보니까 인자 같으니 하면 예수 그리스도 딱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당시 상황으로 볼 때 왜 예수님이 또 사도 요한이 여기를 예수님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인자 같으니라고 표현했을까요? 우리 서론 시간을 들은 성도는 딱 캐치가 되실 거예요. 로마의 정권이 로마 세력이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건지 잘 못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성도들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그래서 인자 같은 이라고 쓴 거예요. 또 하나 이유가 있어요. 인자 같은 이는 이미도 다니엘서 7장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서 7장 한번 찾아보실까요? 7장 13절에서부터 14절. 구약 성경입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구약성경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네, 찾으신 분들만 한 목소리를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이미도 구약시대에 인자 같은 이에 대해서 예언해 놓으셨고 그 인자 같은 이가 온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시고 그분이 세상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분이 오신다라고 하는 이것이 예언되어 있는데 이것이 요한의 어떠한 이 계시를 통해서 증거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구약시대와 지금 신약시대를 거쳐가면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작정하심이 단절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다. 네. 그 구약시대부터 이스라엘 안에 예언되었던 그 인자 같은 이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그분이 곧 오실 거다. 근데 그분 손에 뭐가 있다? 온 우주 만물에 권세가 들려있고 온 세상이 그분에게 굴복하게 될 것이다. 그분이 구약에 예언된 대로 오셨고 또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로마의 압제 속에서 신앙을 목숨을 걸고 지켜내야 되는 1세기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신앙을 지켜내야 될 이유를 여기서 발견하는 거죠. 왜? 곧 오시니까. 물론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이 죽기 전에 오실 것이라고 하는 어떤 임박한 재림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었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죠. 왜? 아직까지 안 오셨으니까. 그렇죠? 그러나 이들은 그렇게 예수님이 곧 오실 거라는 소망을 갖고 신앙을 지켜낼 수 있었어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런 소망을 주는 겁니다. 이런 소망.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성도들은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시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인자 같은 이를 사도 요한이 바라보면서 이제 어떠한 묘사를 하냐면 외모에 대한 묘사를 하는 거예요.
눈에 보여서 보인 대로 이제 묘사를 하는데 이 묘사가요, 사람의 언어를 갖고 있는 최선의 묘사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에 대해서 100분지 1도 제대로 묘사를 못한 거죠. 어쨌든 사람의 언어로는 최선을 다해서 한 묘사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오늘 이 묘사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첫 번째 묘사가 옷에 대한 묘사를 해요. 옷은 당시의 신분을 나타내는 척도였습니다.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 그래서 그 옷에 대한 묘사를 하는데 한번 보시죠. 뭐라고 되어 있죠?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딱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발에 끌리는 옷이란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어떤 옷을 의미하죠? 네, 제사장이 입는 옷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만약에 세상에 어떤 재판장이도 이런 발에 끌리는 옷을 입어요. 뿐만 아니라 또 한 부류는 왕, 통치자가 이렇게 발에 끌리는 옷을 입습니다. 근데 발에 끌리는 옷을 입은 그 사람의 가슴에 뭐가 있어요? 금띠가 있어요. 제사장이라면 금띠를 두르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누구죠? 대제사장. 출애굽기에 아론만이 그 띠를 두른 옷을 입는다고요. 출애굽 강해를 해놓으니까 이게 좋네. 이해하기가 편하네요. 그렇죠? 제사장 안에서도 대제사장만이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재판관이라면 대재판장만 입는 옷이에요. 통치자라면 왕만 입는 옷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이 옷을 보면 대제사장이시며 대재판장이시며 그 다음에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이시라는 의미가 여기 담겨 있는 거죠. 그러한 예수님을 요한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어떤 묘사를 하느냐?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자, 이제 외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머리와 털은 희기가 뭐 같아요? 흰 양털 같아요. 그리고 눈 같아요. 여기에 눈은 하늘에서 내리는 하얀 눈을 말합니다. 그만큼 하얗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10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잘못 읽었네요. 다니엘서 7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며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다니엘서는 계시적인 그런 묵시록에 해당됩니다. 이 다니엘서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로 꽉 차 있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다니엘서에 대한 그 인용한 것 같은 내용이 참 많아요. 오늘도 다니엘서에 인용한 대로 예수님의 머리털이 흰 양털 같고 눈 같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당시의 흰 머리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존귀함, 그의 지혜로움, 고귀함, 여기에다가 순결하심과 거룩하심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아주 순결하고 거룩하신 분이에요. 죄가 없으신 순결하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와 함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눈이 불꽃 같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심판자적인 눈을 갖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이 있는 눈이에요. 그래서 그 눈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사람이 거짓을 말할 수 있다 없다? 말할 수 없다.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불꽃 같은 진노를 내리시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눈, 불꽃 같은 눈 앞에서 어느 누구도 거짓을 앓을 수 없는 그런 예수님의 위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영광, 거룩하심이 여기 배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 보실까요? 자,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자, 여기 보면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뭐 같아요? 빛난 주석 같아요. 물론 이 말씀도 다니엘서 10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합니다. 10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의 팔과 그의 발은 빛난 놋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참 특징적으로 보는 것은 뭐냐면 보통 예수님의 어떤 손이나 발을 표현할 때는 뭘 표현하죠? 손에 못자국, 발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통 묘사하게 돼 있어요. 근데 오늘 여기서만큼 특별히 그의 발을 이야기하면서도 상처난 못자국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어요. 빛난 주석 같아요.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이 주석은요, 당시의 어떤 힘, 권세, 능력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풀무에 단련된 주석이에요. 불순물이 있어요, 없어요? 풀무에 단련했다는 것은 불순물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가 없는 빛난 주석, 온 세상의 모든 거룩하심을, 모든 권능을 갖고 계신 그의 발이 죄된 모든 것들을 뭐한다? 밟으신다. 예수님이 갖고 계신 그 권세, 권능을 말하는 거예요. 불의가 없고 없으신 분으로서 더럽고 추악한 모든 것을 그 빛난 발로 밟으실, 심판하실 때가 곧 올 것이다. 그러니까 로마 권세가 어떻게 보면 그 대상이 될 수 있겠죠. 온 세상은 로마 권세를 두려워합니다. 그 권세 아래 짓밟히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신앙을 팔고 배교를 하고 타협을 하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로마 권세가 영원할 것 같지만 그 로마 권세마저도 예수님의 풀무에 단련된 빛난 주석의 발 앞에 놓이면 짓밟히는 심판의 대상자일 뿐이다. 세상의 권세가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두려워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세상을 두려워하면 안 돼. 왜? 이 말씀을 신뢰하는 만큼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그 예수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대요. 다니엘서 10장 6절에도 이 말씀이 똑같이 나옵니다.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에스겔서 43장 2절에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 물소리라고 많은 물소리라고 표현하느냐? 하나님의 음성은 그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방해할 수 없는 음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위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처음에 딱 보면 이 13절, 14절, 15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이 내용들이 각기 다 다른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다 이 내용들과 의미들을 살펴보고 정리를 딱 해보면 결국 말하고 있는 건 뭐예요?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신 권능, 위엄, 권세, 심판자적인 그의 모습, 그것을 이렇게 서로 다른 모습으로 모여 표현한 것뿐이에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판하시는 권능, 그것을 지금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겁니다. 왜요? 로마 권세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16절을 보시면 이제 요한이 이야기를 합니다. 1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자, 오른손에 7별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오른손은 항상 성경적인 그 당시 사상으로 뭘 의미하죠? 오른손은 권능과 권세를 상징합니다. 그 오른손에 뭐가 있어요? 7별이 있어요. 자, 20절에서 7별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7교회의 사자라고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7교회의 사자다. 7별은. 자,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이 7교회의 사자가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냐, 누구를 의미하냐, 이게 우리가 좀 오늘 해석해야 될 좀 난제예요. 좀 다양하게 이 견해가 좀 나눠지는데 대표적으로 두 가지 견해로 나눠집니다. 7교회 사자는 첫 번째 7교회의 목회자를 상징한다라고 하는 견해가 있고, 또 하나는 7교회 사자는 7교회에 하나님이 세우신 천사다라고 해석하는 주장 견해가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 견해가 제일 팽팽합니다. 예. 그리고 둘 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7교회의 목회자라고 해석을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7교회 사자가 천사라고 해도 해석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든 문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나 조금 더 정확한 것이 뭐냐라고 하는 이제 차원의 문제인 거예요. 조금 더 정확하게 볼 것이 뭐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천사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앙겔로스입니다. 앙겔로스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의미는 천사예요. 기본적인 의미는.
그리고 이 천사라고 하는 이 단어가 유대 문헌 쪽으로 들어가 보면 이 천사를 별로 이렇게 적용해서 표현한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신약 성경에서는요, 이 앙겔로스라는 단어를 사람에게 적용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거의 천사들에게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계시록의 말씀도 누구를 통해서 요한에게 그리고 교회에게 전하는 거죠? 천사를 통해서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그리고 요한이 서신으로 기록을 해서 모든 교회에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후반 말미쯤에 가 보면 사도 요한이 그렇게 계시를 전해주고 있는 그 천사들에게 절을 하고 경배하려고 할 때 경배하지 말라고, 당신이나 나나 하나님의 교회에 세움을 받은 같이 종된 자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이것을 목회자로 보기보다는 천사로 보는 것이 오히려 더 가깝지 않나, 저는 그쪽이 더 옳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듣거나 책을 볼 때 어느 분이 목회자로 해석을 해도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저랑은 이것을 천사로 보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 각 교회마다 세우신 천사, 그리고 성경은 수호 천사를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인정해요.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이렇게 머릿속에 이미지화되어 있는 그런 수호 천사는 아니에요. 조그만 요정이 날개 달고 따라다니면서 막 이런 수호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의 삶을 간섭해주고 성령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를 돕고 성도를 돕는 그런 수호 천사는 우리가 교회 성경이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호 천사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거부감이 생기는 거예요. 기독교적이지 않은 것 같은. 그러니까 이걸 수호라는 말을 빼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교회를 돕고 성도를 돕는 천사는 성경이 뭐예요? 인정하고 합니다. 오늘 오후에 출애굽기 강의 때도 나오지만 하나님이 천사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셔서 그 모든 그 족속들과의 싸움에서 뭐하게 하세요? 승리하게 하시죠. 그때도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 천사들을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돕고 성도를 돕는 천사는 성경이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7교회의 7별은 이제 천사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러고 나서 16절에 다시 돌아가 보시면 오른손에 7 천사들 7별을 하나님이 딱 권세로 붙잡고 계시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여기 좌우에 날선 검은 보통 이제 단검, 양쪽에 다 날이 서 있는 단검을 의미한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전쟁할 때 쓰는 양쪽에 날이 선 큰 검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 뭐가 정답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검이 오늘 성경에서 어떤 의미로 쓰여진 거냐? 심판을 의미로 쓰여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말씀은 우리를 심판하실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앞에 심판의 대상자가 아닐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옥의 심판을 받거나 의의 심판을 받거나, 여러분들은 다 무슨 심판을 받을 거예요? 정확하시네요. 멸망의 심판을 받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그 날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계시록을 통해서 뭔가 마음에 두려움이 생긴다? 이것은요, 계시록을 잘못 이해했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자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은 비록 좀 행실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좀 도덕적으로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그날이 가슴 벅차고 기다려지고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려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러한 의미가 바로 좌우의 날선 검이에요. 그리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쳐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위험 있는 심판자적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 아래서 가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사도 요한이 큰 나팔 소리에 큰 음성이 나서 뒤를 돌아볼 때
그 촛대 사이에 거니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인자 같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정리를 할 건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이 뭐냐?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거. 첫 번째, 교회의 영광을 회복하셔야 돼요. 두 번째,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셔야 돼요. 교회의 영광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붙잡고 계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절대 실패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는 거죠. 왜요? 그분은 온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교회를 책망하실 수 있고, 그분만이 교회를 다시 회복시키실 수 있고, 그분만이 교회를 바르고 온전하게 다시 세우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품고 작정하셨으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아니, 무조건 그건 되는 거다. 그게 교회가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늘 죄의 성향이 가득해서 로마서에서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 이 고백을 그가 했듯이 그 고백을 하는 우리들을 끝끝내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시고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시듯이 우리가 그 은혜를 힘입어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회복해야 될 영광이에요. 근데 교회가 그 영광을 자꾸 잃어버려요. 왜 잃어버릴까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교회의 그 영광을 자꾸 잃어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마땅히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분의 말씀 앞에 나아가면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질 수 있는데, 사람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을 놓쳐요. 물질을 교회가 바라보니까 하나님을 놓쳐요. 어떤 권세를 바라보니까 하나님을 놓쳐요. 어떤 세상의 성공을 바라보니까 누굴 놓쳐요? 하나님을 놓쳐요. 교회의 멋들어진 건물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을 놓쳐요. 교회의 영광이 그래서 자꾸 식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교회의 영광을 회복시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광은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온 우주 만물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온전하게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그렇게 우리가 신뢰함으로 바라볼 때 교회의 영광이 회복됩니다. 성도가 마땅히 가져야 될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 성도의 속 안에서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가면서 갈 때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회복되는 것이지, 내 속을 물질로 채우고 자녀의 성공으로 채우고 좋은 직장으로 채우고 어떤 권세로 채우면 그 속에 뭐가 설 수 없다?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이 설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 세상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마무리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온 우주 만물의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의 영광, 권세를 여러분 온전하게 인정하시고 정말로 머리로만 이해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영광스러움이 아니라 가슴으로, 그 삶 속에서 정말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신뢰하며 살아나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 안에, 성도 안에 바르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